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지되고 또 묶인 상태 속에 있죠. 산업도, 경제도, 또 항공도, 또한 이 교육도,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육도 묶이고 또 교회까지도 이제 이런 묶인 상태에 있고, 우리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보는 그런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하나님은 위기 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보고 바꾸는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럴 때, 위기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곧 부르는 칭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위기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면요, 또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쓰시는 거 보면은 다 위기 때 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보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령의 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여기 있는 성경은 하나의 종이 위에 기록해 놓은 그런 하나의 책이요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면 이게 구별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늘의 그 천명을 받은 자구나.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뭔가? 이게 바로 구별된 자,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자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하나의 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누가 거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구별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제 나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전 안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과의 그 임재를,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것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딴짓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한 보장, 이게 바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안전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한 보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성전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은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이걸 끝내고 광야길을 가야 되거든요. 광야는 거칩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습니다. 당장 경제 문제, 자신 문제.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답을 내고 광야길을 간다면 그 모든 위기들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죠. 왜?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배경이에요. 최고의 보장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이제는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르죠? 전혀 다른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까? 왜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폐가가 돼요. 흉가가 되잖아요. 집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답이 안 나면 인생의 광야길은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광야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실한 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꼭 광야길은요 하나의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주인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무기로, 개역 성경에는 병기로 번역이 됐죠. 하나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이제 내가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 사단과 싸우는 그 무기. 또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누리면서 흑암과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내 인생의 집주인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계획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더 빛을 발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미국으로 점점 아메리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막 어떤 나라는 비상사태가 이 발동이 되고, 또 어떤 나라는요 아예 전 국민을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뭐 집 밖에 나오니까 막 경찰들이 몽둥이로 후려치더라고요. 왜 나오지 말라고 나왔냐는. 참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거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5분 만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이만큼 전염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체계가 이 부실한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속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구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성도를 회복할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이것이 올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걸 해보겠나 이 말이에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고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요, 언약궤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에 구름이 뜨면 또 진행하고 요단으로 가면 내 생각 내려놓고 직진하고 그게 편해요. 여러분 생각 막 경험 동원하고 방법 동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요 언약궤만 딱 들여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번 강단에 언약이 뭐였지? 이번 원단에 언약이 뭐였지? 아, 사탄으로 무릎 꿇게 하라. 아, 그렇구나. 올해는 진짜 사탄이 우리 가정에서, 경제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복음의 대회를 서야 되겠구나. 전도 대회를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 성전에 도전하자.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보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언약을 확인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언약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는 3000 제자 시대 응답을 받자. 이제는 진짜 한 현장의 응답을 받고 한 다락방 한 팀의 응답을 받자고 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한 현장이 어딜까? 어떻게 하면 한 다락방의 응답을 받을까? 이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잡았어요. 올해는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 편해요. 그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언약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고 너를 통해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 형들의 벳단이 전하는 꿈을 꾸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를 나에게 주셨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어요. 감옥에 가도 뭘 확인해요?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염려, 근심, 고민, 갈등,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염려거리 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거는 간증은 잘 안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마디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고 신비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란 말 아니에요. 저는 그 음성을 안 들었으면은 아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염려 체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언약의 흐름이 쫙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시다. 이게 언약이요, 이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요, 출애굽 시대 뭡니까? 피제사로 딱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려라.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 그게 언약의 흐름이다니까. 그러면 전 백성이요 바르면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역사에 일어났어요?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따라갔어요. 해방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포로 시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속국시대, 위기시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에 이룰 수 있는가? 138 언약을 전 성도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잡습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전 성도가 어떻게 해요? 138 언약으로 딱 하나 된 거죠. 그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그 언약을 붙고 집중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요 불가마랑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쓰고 영쓰고가 아니라 전 성도가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거. 전 성도가 138 언약으로 하나 되고, 전 성도가 강단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삼천 제자 시대의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는 그 교회를 회복하고 그 올바른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위기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죠. 또한 올바른 헌신을 할 기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때 더 헌신을 했어요.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딱 따른 것입니다. 위기 때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도자가요 이 갈팡질팡 해버리면 전 백성들이 갈팡질팡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더 이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런 위기 시대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는 강단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성도들, 그 성도들을요 헌금을 모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도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울 때는 교단 차원에서 어려운 교회들을요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단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말씀에 떡을 떼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려울 때 헌신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때 전 성도들이 하나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정말 깨어있는 참된 교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6.25 사변 때도요. 정말 위기 때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운동 펼쳤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이 한국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가지고 올인해야 돼요. 정말 나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교회를 살려내고 무너진 산업을 살려내고 그리고 가정을 살려낼 것이다. 위기 때 가져야 될 우리의 헌신의 자세죠. 더 올인해야 돼요. 더 복음 속에 올인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올 아웃
이제 교회 밖을 살려내야 돼요. 교회 밖은 지금요 철저하게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점점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않고 나 중심. 요즘 부쩍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청년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세상 중심. 물론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제약이 관영한 시대. 성공, 그걸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이 가능하게 되고 강포가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은요 난폭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막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뽐뿌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마을을 다 뒤덮기도 하고 막 해일을 일으켜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막 이 재난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가뭄이 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나는 그걸 봤어요. 왜 저 중국에서 이 시작됐는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 박해했거든. 그게 왜 한국으로 불어왔는가? 첫 번째는 신천지 그거 드러내가지고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니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안 하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침투해가지고 지금 기성교인들을 산 옮겨놓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라. 미스바 운동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딱 보여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이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왜? 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 마음, 정신, 혼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온통.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게 분열됩니다. 그게 뭐 겉은 번들어 보이는데 다 분열되어 있어요. 일에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고 스트레스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이기기 뭔가를 찾잖아요. 뭔가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고박사 사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황폐된 거예요.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 멀쩡한 사람들이요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뭔가 채워지지 않거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니까 그 사람은 공급해줬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피해를 받았던 거고. 철저하게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올라웃 해야 됩니다. 올 체인지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음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다. 복음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자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위기 시대일수록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개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 누림 속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야 돼요. 24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좋은 기회입니다. 애들이 지금요 다 학교 가고 싶다 건데요. 너무 지금 말씀. 아이고 우리 주혁이 친구가요. 이제 학교가 그랬대. 처음에 방학하면 야 신난다, 방학이다. 이제 이게 방학이 길어지니까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학교가 그립다, 학교 가고 싶다. 모든 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 친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집에 있으니까 근질근질하고 막 TV 리모컨만 까딱까딱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짜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24 정말 즐거움이 되고, 24 주님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세요. 눈만 딱 감고 그걸 느껴봐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셔. 아,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구나. 아,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구나. 아, 내가 이래봬도 굉장한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 집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계획은 없는 거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껴만 보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눈을 감고요, 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한번. 그게 묵상인 줄 믿습니다.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응답 줍니까? 그걸 느꼈는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탁 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만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24의 누림 속으로,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이 있고. 최고령자 93세 김영주 할머니가요,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치가 됐고, 어떻게 해서 비결이 뭐냐? 할머니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전에 행복했던 그 시절, 행복했던 때를 그리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확신이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이 막 늘 하나님으로 즐겁고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면역 체계가요 막 굉장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늘 근심, 걱정, 염려, 고민, 갈등,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역 체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힘이 딱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딱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사울왕 앞에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어떡하겠어요? 도전하지.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면 도전 안 하겠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도전 못 해요. 그럼 사울과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24 누림 속으로 들어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요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경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흑암 경제가 무릎 꿇게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니까. 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영세전에 감춰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요 세세 무궁토록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터를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터를 세워놓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게 건축자잖아요. 근데 그 터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실컷 다니다가 안 다니고 낙심자들 많습니다. 왜 그래요? 터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다른 터 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신비주의, 뭔가 종교주의, 또 사회주의, 그런 데다 터를 쌓으니까요. 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비주의, 막 사회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날뛰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터를 어디에 닦았는가 중요하다니까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쓰면 홍수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휩쓸려 갑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 기초, 터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을 반석 위에 딱 터를 닦고 세우지 않으니까 신앙의 집이. 그러면 그 성도는요 반드시 흑암이가 음부의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터를 잘못 잡아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터를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집도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이 신앙의 집을 쌓아 올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요 다른 것으로 쌓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13절에 보면 나오죠.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금, 6가지 종류의 이 재질이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공적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그날의 공적을 받기려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라. 자, 금, 은, 보석은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타지 않습니다. 집이 딱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무, 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오고 시험거리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조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왜? 터도 잘못되어 있고 건축 재질도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로 하는 사상이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공적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구원은 받겠죠.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터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의 집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복음의 다른 공적을 막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뭐냐? 유대 전통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 공적이 어떻게 될지 불시험을 받아보면 알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뭡니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행칭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 행위가 첨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행위와 공덕이 들어가야 된다. 이상한 한국교회가, 그것도 뭐냐, 최고 신학교 교수가, 김소연 교수가 이런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위까지 해야 돼 구원받는. 그 성경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터를 굳건히 하는 신앙, 그것이 위기시대를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위기시대에 터를 굳건히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신앙의 집을 짓는 그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렇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터가 부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오면요,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교회 떠난 낙심자들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나도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왜 안 다닙니까? 교회 권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이 터가 잘못돼가지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죠? 여러분은 심지가 곧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곧은 신앙. 하나님 그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신앙의 터를 잘 닦아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뭐 다락방 안에는 기존 신자도 오겠죠.
그들이요 털을 잘못 잡아가지고 흔들흔들 하거든요. 곧 신천지에 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권사되고 장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몰랐던 거야.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털을 닫고 그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틀린 것 다른 것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신비주의, 열심주의, 뭔가 사회주의, 사회운동 이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집이 유지되겠냐? 내가 볼 때 당신 곧 있으면 허물어지겠다. 터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해주었나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한 다락방에 응답에 여러분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집은요 아무리 뜯어고치고 리모델링을 해도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차라리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게 좋아요. 무너져 버리고 아니 다 부수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입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바닥까지 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까지 갔다. 그 하나님이 내 옛날에 그 집 터도 잘못했고 집도 이상한 집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좋은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그 터 위에 나를 세워나가는구나.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왜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응답도 안 되고 막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바닥까지 가게 해가지고 탁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뜸계 만나게 해서 아마 정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자,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으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오직 복음을 최고 가치로 두는 제자. 오직 복음운동에 생을 거는 제자. 이런 제자를 한 명 세워내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터를 그리스도, 집도 그리스도 집. 말세지 말의 재앙은 다 예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를 완전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사, 경계하는 자, 또 뭡니까? 이 선한 싸움, 모든 사람 살리는 자. 렘넌트의 세 가지 자세,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 가지 자세 나오죠? 선한 농부, 다 먹여 살려야 돼. 흑암과 싸워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세상에서 뭡니까? 선한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서밋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그 렘넌트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는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세상에는요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한마디로 자유석공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짓는 건축자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원래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성전 짓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석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뭡니까?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뭐 화려한 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비밀 결사로 했다가 지금 뭡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심부름하는지 몰라요. 이런 건축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홀리 메이슨에 도전해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
그래서 여러분은 홀리메이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석공.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홀리메이슨.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30제자 30제자를 나는 세울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이다. 바로 홀리메이슨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성전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